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과 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서 24절로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제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만 하더라도 바이든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 같더라고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 운동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퇴폐 유흥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가 갑자기 수천 장이 뿌려진답니다. 근데 이렇게 뿌려진 전단지를 어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청소년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청소년들에게 알게 모르게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전단지를 청소하는 일 또한 만만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전단지를 매일 뿌리고 간대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힌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온 사람들이 바닥에 뿌리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전단지가 날리든 말든 이 사람들은 자기 할 일 하고 이렇게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 영상으로 찍혔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이 죽고 그 피해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닥에 뿌려진 전단지 때문에 힘들게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단지를 뿌리고 퇴폐 영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남이야 어찌되었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기적이고 악한 자들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동화 같은 것을 보면 항상 악인은 패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악한 자들이 누구보다 호의호식하며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선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들의 말대로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악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논리로 접근해 오죠.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는 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지선하시다면 그는 악을 막기를 원하실 것이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지선하시다면 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악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전능하시고 지선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해가 가실 것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비유가 소개되죠. 이 비유도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 번째 비유에서도 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24절로 25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오늘 그 본문에서 소개된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라고 하죠. 주인과 주인의 종들이 잘 때에 누군가 어떤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간교한 계략을 꾸민 원수이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서 볼 점이 있어요. 주인이 원수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종들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린 일이에요. 가라지는 독보리입니다. 독보리가 처음 자랄 때는 겉으로 보기에 밀하고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자란 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밀과 이 독보리가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종들이, 그러니까 주인에게 가라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사항은 씨를 뿌릴 때에 주인이 종들을 통해서 이 뿌린 씨는 좋은 씨앗이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나쁜 씨가 섞인 것이 아닙니다. 본문 27절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잖아요. 예, 주인은 종들을 통해서 좋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 가운데서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로서는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주인의 대답은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왜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봐서입니다. 이와 같이 가라지 비유는 얼핏 들으면요, 일상에서 보이는 흔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게 들리는 이야기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세상 종말에 대한 메시지, 즉 심판 날에 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비유 말씀은 여러 사람과 제자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 그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마태복음 13장 3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 제자들은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달라는 부탁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라지의 비유를 듣고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이해했겠습니까? 주께서 이 비유를 풀어 해석해 주셨을 때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살아가는 이들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신 이 부분을 성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석의 말씀을 본 이들 모두가 말씀을 깨닫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해석해 주신 말씀을 보고도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이에 대해서 해석해 주셨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치하고요, 우리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몇 가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소개를 하시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인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구약을 떠올리면서 이 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있는 다니엘서 7장 말씀 함께 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은 장차 앞으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으로 무엇을 봅니까? 인자 같은 이를 보는데요, 그는 구름을 타고 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인자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인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런 신성을 소유한, 그러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존재로 인식했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인자가 땅에서도 거느리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고요, 하늘에서도 거느리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7절을 보면 누가 집주인에게 와서 말을 하죠? 예, 종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이러보아서 인자는 땅의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1절을 보면 인자가 심판날에 누구를 보내서 심판을 한다고 합니까? 예,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을 한다고 하세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은요, 인자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는 땅과 하늘에 당신의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과 하늘에 종들을 두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에게는 땅과 하늘에 종들만 있나?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에게는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듯이 원수도 있습니다. 이 원수가 누구라고 하죠? 예, 이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는 주인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간교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의 내용을 희석시키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듯해요. 사람들은 만화부터 시작해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죠. 때로는 이런 곳에서 마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보여주는 마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이미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미 마귀에 대한 이미지가 그 머릿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는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말할 때 에이, 그런 것이 어딨어, 다 미신이지, 이렇게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마귀, 천사,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하는 존재들이에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세상이 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당신의 원수가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까? 예,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은 정말 이런 면에 있어서 탁월하게 간교한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요. 인자이신 주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또 완전히 승리를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것입니까? 예, 마귀를 비롯해서 타락한 천사들과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 다른 말로 해서요, 하나님의 모든 반대 세력이 무너지고 죄가 없는 나라,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교훈할 수 있는 것은요, 마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먼 훗날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1절을 보면 천사들로 하여금 어디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고 하십니까? 그 나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는 인자의 나라, 즉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이 함께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미 있어 왔고 역사의 과정을 지내다가 마지막 날에 가면 원수가 심어놓은 악한 요소들이 모두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천국에는 아직까지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요, 함께 있고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둘의 뿌리가요, 굉장히 심하게 엉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자면 가라지의 뿌리가 알곡의 뿌리보다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라지와 함께 있는 알곡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영양분을 빼앗기고 시들고 상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신자와 불신자는 서로 밀접한 관계로 엉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뜻 보면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신앙인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요, 여러분, 크게 보자면 세상에 뿌려져 있는 그 가라지로 볼 수 있고요. 좁게 보자면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좁게 봐서 교회에 있는 이 가라지를 보자면 그들이 더 그 믿음이 좋은 신앙인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척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천국 백성이지만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자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 어디서 넘어지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넘어져도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해요.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우리가 한번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선지자라고 명명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치고 말지 않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모세의 그 사역 말년에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는요, 넘어져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물리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산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저 변화된 모습으로 누구와 또 누구하고 말씀을 나눕니까? 엘리야 그리고 모세하고 말씀을 나누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즉 신자는요, 넘어져도 하나님 나라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치러내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신자는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성화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오늘 씨를 심었는데 내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만사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만사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거둘 때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교훈할 수 있는 것은요, 천국이 신자에게는 계시되지만 불신자 혹은 종교인들에게는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으로 보자면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곳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이에요. 그래서 삼층천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은요, 이곳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인용했던 이 말씀을 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 말을 하면서 그는 묵묵히 생사의 기로에서도 복음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광스러운 천국이 이 땅에서는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여러분? 예, 숨겨져 있는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국은 여전히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감추인 것이 가리키는 것은요, 바로 하늘 나라예요. 주님은 이 나라를 드러내셨지만 사람들에게 여전히 비밀스럽게 감추어 있는 것처럼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감추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요 당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묵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훗날 온전히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묵상을 하고 그리고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인식이 있어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 나라가 부패하다는 것을 보고 느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의 그 질문을 들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시죠. 그리고요, 여러분, 주인이 참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자이신 주인이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당하실 고난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오늘날까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 왔습니까?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는커녕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멸시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의 별 이야기를 다 지어서 성자 하나님을 인간 예수로 만들어 놓고요,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농담까지 해가며 주님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주님은 당장이라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내리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참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3절로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도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참겠다는 것이에요. 악인에 대해서 분을 다 바라지 않고 참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자신은 묵묵히 계속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천국 백성들, 즉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을 하면서 그 마지막 날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알곡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까?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알곡은 알곡과 함께, 가라지는 가라지들과 함께 그렇게 키우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키우셨듯이, 그리고 그들을 또 바벨론에서 키우셨듯이 하나님은 알곡을 가라지 속에서 함께 자라나게 하세요. 하지만 추수 때의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알곡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져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에요. 악한 일을 하면서 호의호식하는 자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불교에서는요, 악을 환상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은 실체이고 이 악이 현재 우리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전쟁과 기근이 있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예, 온전히 우리가 100%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자면 우리가 다칠까 봐서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악인들을 놔두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그렇게 성숙시키고 키워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리고 정말 진실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